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꽉 이 시간 새겨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최고 좋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소원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첫째, 하나님만 사랑하면 행복하고 만족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소원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내 죄와 조상의 허물의 죄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물이 많아서. 내 속에 나온 죄를 내가 회개하는데도요, 자꾸 회개도 또 속고 또 속은 게 누굽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속고 있더라고요. 참 내가 겸손한 줄 알고 내가 보면 어느 순간에 교만해 있고, 또 낮아진 거 보면 어느 순간 높아져 있고, 내가 잘 베푸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이름 내고 있고. 제가요,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내 머리를 한 대씩 딱 집어받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잘 속니? 너 자신 좀 벗겨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얼마나 위선적인 걸 제가 많이 본지 모릅니다. 내가 좀 이제 이 시간에 좀 이제 거룩함으로 가면 하나님 이 정도 그릇 되면 좀 쓰지 않을까 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깨끗한 그릇 때문에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 들어 쓰겠다 싶어가지고 부지런히 닦아보고 그쪽으로 가보려고 몸부림을 쳐봐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야, 너 아까 뭐 했어? 너 외식했잖아. 너 수근수근했잖아. 한 대씩 맞고 나면요, 그 말이 딱 사라져요. 또 내가 거룩하면 고사하고 내가 내 자신 하나 뭐예요? 간섭, 제대로 돌보지 못, 선과 악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 그 밤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금방 넘어진 게 바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내 자신 너무 믿지 말고 말씀 속에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여주세요. 내 자신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4절 보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아멘. 그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같이 그 당시 좀 그 대단한 세력들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붙었는데 깨졌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도전했다가 깨졌어요. 대답할 말을 잃어가지고 깨졌다는 이야기 듣고 나니까, 아이, 저런 뭐라 그러죠? 저런 그냥 그거 하나 못 이기갖고 넘어졌다고. 그리고 누가 비아냥거립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아냥거립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깨졌어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러 이제 도전장을 가지고 또 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오늘 우리에게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뭔만을 주장한 줄 아십니까?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에요. 우리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을 그들은 뭡니까? 이것만을 인정해요. 나머지 인정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과 모세오경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인정하지 않으면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데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와 그 다음에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인정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토의하고 논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적인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해석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많이 말씀을 막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해석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뭘 할까? 법을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건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 관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뭡니까? 막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자기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런 연구를 하고 토론한 것을 마치 뭘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13가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극적인 율법은 214개, 소극적인 율법은 360, 우리가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365개 만들어서 사람들과의 그 율법 속에 딱 갇혀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움직이는데 꼼짝도 못하도록, 그리고 얼마나 교묘하게 법을 잘 알아서 주일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부모님께 효도할 것은요 자기에게 맞춰서 효도 안 해도 될 정도로 고르만 해갖고 드림받으면 또 부모님 가시면 하나님께 드린다 해갖고 가시고 나면 돈 다시 찾아와요. 법을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요즘 그러죠. 법을 잘하니까 법을 갖고 이용하고 악을 행하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법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다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못된 짓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처럼 다들 뭡니까? 포장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들 말만 보고 너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율법사인데, 율법사가 35절 같이 봅니다. 35절 36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율법사가 뭘 가지고 옵니까? 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뭐합니까? 시험하려고 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해줍니다. 구약에서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을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37,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것이 첫째예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뭡니까? 구약 율법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서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한 모든 것을 머리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고 문에도 붙이고 다 붙여놓고 이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자녀와 자손들이 계속 가르쳐라. 계속 너희들이 이렇게 새겨서 듣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의 교육은 뭐냐면 손에도 이마에도 문지방에도 계속 들어서 뭡니까? 새기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디까지요? 마음에 새길 때까지. 그것이 바뀔 때까지 뭡니까? 그들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뭘 해야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의 첫 1번이 누굽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우리 삶 속에 만족이 있고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다가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 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누구를 위해 살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이론, 내 생각, 내 머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면 내 마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마음의 그 더러운 죄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마음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씻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을 씻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게 느껴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안 느껴지는 것이 오늘도 내 마음의 죄를 씻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기의 독생자를 내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렇게 썼던 걸 왔는데 우리 그때 롯데 월드 가는 그 인천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밥을 이렇게 해주는 거기에 애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숟가락 한번 얹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롯데 월드를 안 가봤다 그래서 이제 안 가본 친구들이 있어서 그 애들을 좀 우리 같이 가서 한번 도와주고 싶다 해갖고 이제 같이 동참을 했던 우리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필요한 모든 거 용돈부터 했고 다 준비해서 한번 그들 속에 이 교회가 그들에게 여러분 학창 시절 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있는 애들인데 그때 좀 도와주면은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거부는 하지 않겠다 싶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그때 가서 아침에부터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우리 성도님 심부름을 제가 했습니다. 김밥을 해갖고 필요한 젤리부터 하고 다 준비하고 용돈까지 다 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편지를 써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썼는데 보니까 그런 편지를 썼어요. 너무너무 생각지 못했는데 생각지 못한 자기들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것을 그런 사랑을 받아왔다고 말로 표현을 못했는데 이제 편지 보낸다고 하면서 써갖고 왔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해줘도요 별 감흥이 없는데 걔들은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그냥 너무 그래서 내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냥 그 조그마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찍어갖고 보내주셨어요. 왜냐면 이제 그 목사님 자주 못 만나니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얘들은 그 조그마한 것에 참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엄마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홀 부모님 이렇게 계신 분들이 이제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뭘 주면은 감사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아빠하고 이야기를 하는가 봐요. 근데 이렇게 롯데월드 한번 갔다 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롯데월드 한번 데리고 가면 우리 자녀들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한번 갔다 온 거에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좀 나눈 거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꼭 이렇게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전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거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 마음에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내가 끄떡도 안 해요. 어떨 때는 많이 그냥 식어져 버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다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좀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보면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선교사님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청춘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미래를 다 내놓아 버립니다. 그리고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선교지를 따라갑니다. 그게 의료 선교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첫째 선교사 누굽니까? 대동강변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 한국에 와서 하나리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것도 장학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를 지망하기 위해서 그가 뭘 했냐면 의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장학생을 나오고 의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으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생각지 않은 일을 변을 당해가지고 그가 그만 선교의 꽃을 피우기 전에 그가 처음에 배가 불타면서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가 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교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교의 피가 그가 한 권 던졌던 그
성경 한 권과 그가 던졌던 성경 몇 권과 그 순교의 피가 한국을 이렇게 놀랍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그냥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의 피, 대한민국에 순교했던 순교의 피가 이 대한민국이 밑에 어디에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뭡니까?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우리도 뭡니까?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만 있으면요, 많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못 나갈지라도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교의 강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의료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종종 이제 의료 선교를 보고 있는데 진짜 저런 그 엘리트들이 왜 저기 갔을까?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나가신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영혼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거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사단교의 마지막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것이 나를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삶으로 주변을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지식과 힘과 능력과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의 나라들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미국의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책 내고 가세요. 그리고 저 책을 자기가 수익금으로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책만 출판해놓고 수익금은 다 선교비입니다.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세요. 여러분, 우리 책 사면 수익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책만 만들어 놓고 그냥 그분은 자기 돈 다 투자해 놓고 책만 출판하고 손 털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출판비 이런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그 사역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때문에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이번에 만나고 대화 좀 나누시면서 참 저분은 지금 65세 넘으셨는데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호텔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푹 쓰러져갖고 그냥 잔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를 도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이. 여러분, 비행기에서 그 다음에 내리면 갈아타고 이런 게 얼마나 지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뭐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주님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영혼들을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이런 사역을 좀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힘이 무엇입니까? 잠언 24장 5절에 보면 지혜로 강한 자가 되고 지식으로 힘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바른 지식이 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세계를 깨우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복된 민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를 깨우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민족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선교사만, 그 복음 전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의료 선교, 그다음에 각 기술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선교사로 나가셔야 됩니다. 인도에 그 태권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목사들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태권도 그 선교사님은 안 쫓겨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메달이, 그 태권도에는 올림픽 메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달 때문에 선교한 줄 알면서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요일하고 주일은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메달이 붙어 있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녀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술을 갖고 가든지 아니면 이런 체육을 가지고 나가든지 많이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에 우리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여서 이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 복된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가정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39절 한번 보십시다. 39절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뭡니까?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뭡니까?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계명이 40절에 말했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두 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온 율법. 율법이 뭡니까? 핵심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서. 선지자의 두 강령. 선지자가 뭡니까?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대선지 5명과 소선지. 우리가 소선지 그럼 누굴 말합니까? 그 밑에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기, 스가랴, 말라기 12명. 그러니까 대선지, 소선지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거 두 개 다 합해서 다시 말하면 통틀어서 구약의 모든 걸 통틀어서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본문 놓아두시고 마태복음 7장 12절. 거기는 한 구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뭘로 나타납니까?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뭘 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뭘로 나옵니까? 이제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섬김으로. 섬기는 삶,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다. 이것이 뭡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을 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뭡니까? 선을 행하는 삶인데 그 선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섬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기러 왔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3절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19장 넘어가 봅니다. 19장 16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1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19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딱 요약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켜야 했습니까? 계명 지켜라. 율법사가 물어봐도 뭘 지켜야 했습니까? 계명.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영생에 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 뭘 말합니까? 부모의 사람에 대한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이 청년이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한 거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뭐 있다고요? 완벽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정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뭘 찌릅니까? 전곡을 딱 찌릅니다. 뭘 찔렀습니까? 그의 가장 약한 부위를 딱 찔렀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내 소유. 이것을 뭡니까? 그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해 줄 때 땅의 것을 팔면 하늘의 것을 내가 산다. 땅의 것 팔아서 뭘 산다고 있습니까? 하늘의 것을. 여기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것을 주면은 하늘에게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 하늘의 것 너가 산다는 거예요. 하늘에 내 것이 쌓인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심었던 모든 것이 하늘이 나에게 다 뭘로 뭡니까? 보화로 쌓인다.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그 다음에 갔다 있어요. 여러분 찔리면 근심하게 됐습니다. 근심하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찔리면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는 그걸 갖고 회개하면 살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찔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찔리고 그 다음에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찔리면 어디서 찔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찔러주실 때 여러분 찔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회개해서 내가 내 영혼이 사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둘의 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둘의 돈은 2,000원에 불과합니다. 컵라면 하나의 값이다 그랬습니다. 그 2,000원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그 여인을 헌금을 하찮게 보았는데 주님의 눈에는 뭡니까? 가장 존귀한 그 헌금으로 보았어요. 너희들보다 이 여인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귀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가장 존귀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이것을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옳다. 그러면 내가 이를
행하라. 너가 알고 있는 것을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뭐 하시라고요? 행동하십시오. 2주 안에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요, 어때요? 회개하시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물어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뭘 찾지 마세요. 누구시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내 이웃이에요. 막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디 강도 맞는 사람 있는가? 어디 또 가난한 사람 있는가? 어디 파지연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분들 계시면요, 아침 일찍 다니세요. 여러분 늦잠 자면 못 만나세요. 차 타고 다니면 그분들 지나가지 못 만납니다. 멀리 찾지 마시고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 이웃이에요. 아침에 힘들어갖고 그냥 침 흘리고 자는 여러분 남편 될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코 골고 있는 여러분 남편 아닐 수도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내 이웃일수있어요. 내 자녀일 수 있고 내 부모님, 내 양가의 어르신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라. 내 마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그분이 너의 뭐예요? 이웃이다. 너가 섬겨야 될 분이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서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 이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이다. 그분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드리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번에 명절날 뭐 하시자고요?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의 마음을 좀 뭐 하시자고요? 어루만져 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 긁지 맙시다. 자, 우리 예쁜가 인사합시다. 어루만져 드리고 오세요. 어루만져 드리고 오세요. 여러분 손톱 감고 가세요. 어루만진다 만져갖고 잘못은 손톱 긁고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기도 많이 하고 가시면 다 여러분들이 안고 다 보듬고 올 수 있어요. 아이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뭡니까? 구약을 다 이루는 삶. 한마디로 내가 다 요약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뭡니까? 구약을 다 이룬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내 이웃이 누군 줄 아니? 강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레인도 지나고 제산도 지나갔는데 그들은 다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너희들이 외면했던 사마리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다.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줬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말씀합니다.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웃이다. 너의 마음을 위로한 자, 너의 심령을 치료하는 자,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내 남편이라든 내 아내라든 너의 속을 팍팍 긁은 사람은 원수지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 아내가 내 마음을 위로한 자는 이웃이 될 수 있지만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속을 팍팍 긁고 막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면 이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톱을 다 깎으시고 오늘부터는 뭡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때요? 치유할 수 있는, 내 마음도 치유하고 옆에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치유 성도들이 치유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성경 영생을 얻으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0절을 보면 의인의 삶은 선을 베푸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입혀주었고 또 너희들이 나그네했을 때 영접해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봐서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가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마음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디도서 1장 15, 16은 마음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양심이 살면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고 내 마음과 양심이 죽어있고 내 마음과 양심이 상처를 입어 있으면요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상처받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그 위로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데마다 여러분의 입술이 그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심령을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자비를 베푼 자의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영생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너희가 자비를 베푼 자다. 영생이 바로 너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오늘 성경에서 바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너희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바로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번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당연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사는 낙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낙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24장을 보고 많이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부인이 될 사람인 그 차지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 아마 그 사람이 종이라 나왔는데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걸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이 아내 될 사람을 찾으려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부탁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이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순수한 신앙 전서와 셈족의 언약적 혈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고향에서 신부감을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뭐냐면 가나안 여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들이 너무나도 문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며느리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그 순수한 셈족의 혈통을 위해서 그들의 그 신앙 유산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서 그 여인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 이 하란까지 거리가 보니까 얼마냐면 800km입니다. 그러면 걸어서 한 20일 더 갑니다. 그 거리를 그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전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화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뭡니까? 기도하고 우리 요즘 그러죠. 기도하고 믿습니다고 하는 거예요. 뭐하고 한다고요? 기도하고 믿습니다고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예배에는 오시옵소서 확신하고 하는 것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했으니까 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예배는 좀 믿습니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다 예배 놓으세요. 창세기 2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팔레스틴은 낮에가 무덥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뭐합니까? 물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물길로 나올 때 이제 그때 저녁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저녁에 도착했는데 우리 창세기 24장 한번 보세요. 구약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24장 그 다메섹 엘리에셀 그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나오는데 참 우리가 계속 보지만 이런 황당한 기도가 어디 있을까? 근데 황당한 기도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의 황당한 기도 듣는가 보세요. 안 들을 것 같지만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제가 보면 황당한 기도 들으시는구나. 자, 우리 한번 황당한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12절부터 12, 13, 14절 우리 한번 같이 그 아브라함의 종의 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오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물을 달라고 말하면 그가 나의 물을 주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뭘 달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그의 대답에 마시라.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내가 당신의 뭣도 마시겠다? 약대. 약대가 몇 마리입니까? 1장 10절에 보면 24장 10절에 그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10필이란 말은 약대가 10마리예요. 그러면 약대 한 마리당 얼마를 물을 먹는 줄 아십니까? 도라무통 한 마리가 한 도라무통을 먹어요. 10마리면 10도라무통을 먹습니다. 그러면 10도라무통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집에 가서 몸살 납니다. 이것을 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떨어지면 내가 예비 있는 사람을 내가 알겠다. 이런 황당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응답해 주면 예비 있는 자인 줄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오는데 그 여인이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말하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뭡니까? 그 주변을 그냥 이야기도 않고 그냥 그대로 오케이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하는 그걸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몇 명을 길리우냐면 318명이라는 그 용사들을 길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주변에 많은 세력들이 싸우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용사들을 길러서 있는데 14장에 길렀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노년이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어났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그때가 314명이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총 지배인이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말하면 부사장 아니면 총 지배인이 되는 거. 이 정도 되니까 얼마나 매의 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날카로울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이 처자가 얼굴도 예쁜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이요. 남을 배려를 해요. 그냥 물만 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보면서 살펴보면서 낙타도 힘들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먹이겠다. 이 정도 되면 우리 집안의 모든 살림을 감당할 수 있는 첫째 뭐가 됩니까? 체력도 되고 비실비실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을 이렇게 다 감당하려면 뭣도 돼야 돼? 건강도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좁아가지고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 많은 거기 그 313명이 그대로 모두 합하면 1000명 넘을 텐데 가만히 보면서 100명, 1000명이 아니라 1000명 넘을 텐데 인원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정도 그릇은 돼야 되겠다 싶어갖고 가만히 봅니다. 이야 이거 됐다. 그 집의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겠다. 왜냐하면 그 24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23장에서는 죽어요. 사라가 죽습니다. 24장에 보면 뭡니까?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 집안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총괄해야 될 사람이 뭡니까? 이삭이 아내가 들어와서 모든 걸 맡으셔야 돼 또. 그러려고 하니까 그만한 그릇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받을 그릇 되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들어 쓰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해서 뭘 원합니까? 내게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왜 고난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릇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릇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10마리의 낙태를 위해서 그릇을 막 준비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감당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음속에 뭡니까? 저는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다. 우리 가문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가정에 이삭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정해버립니다. 됐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섬기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계산하지 말고 좀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과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청년들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뭐 하지 마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좀 종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리브가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너무 계산을 많이 해가지고 정확하게 한 푼까지 시간 몇 분까지 다 계산하는 그런 째째한 모습이 아니라 너그러 먹고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속에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들이 뭐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 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의 길을 따라오려면 너희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바르실레가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윗의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렸어요. 누가요? 그 바르실레 아들 기맘이 그 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바로 오늘 리브가가 기회가 주어질 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뭡니까? 계산하지 않고 순종했더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힘 닿는 대로 봉사하고 선을 행하였더니 그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이 수고에 얻었던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리브가에게 그대로 다 임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봉사하고 섬길 때 이 놀라운 축복이 내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지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신고 많이 거두는 이 축복의 설날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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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빚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삶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내가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사랑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있사오니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을 이루는 삶이라 있사오니 그 한마디로 한글로 아버지 요약한 것이 하나님 사랑 아버지 이웃 사랑이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히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의 부양과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넉넉함과 부양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움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도 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으로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종되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